이렇게 창세기를 쭉 살펴오고 있는데요.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런 일생을 살펴보면서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 속에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네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리고 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누가 너를 축복하면 내가 그를 축복하겠으며 너를 저주하면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라는 말로 이제 축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또 야곱을 축복하는 하나님 속에서 야곱에게 대한 약속들을 주셔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고 너를 반드시 내 백성 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야곱의 이제 소원 속에서 성전으로 완성될 것을 약속하고, 그리고 베델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야곱을 야복강가로 밀고 가죠. 그래서 야복강가로 밀고 가서 결국은 거기서 환도뼈를 치는, 그 환도뼈를 쳐서 이제 야곱의 후손, 약속의 자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이런 축복에 이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창세기 마지막에 가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만은 요셉의 일생 속에서도 어떠한 하나의 중요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다. 복의 사람이다. 오늘 그 복 있는 사람들, 시편 1편은 이렇게 말하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예. 복 있는 사람, 누가 복 있는 사람이죠? 오늘 말씀한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입고 죄악된 세상을부터 떠나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어지는 사람,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이라고 하는 존재, 먼지만도 못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복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장수, 부귀, 자식이 많고 덕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복이 아니라 오늘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복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만 하늘의 신령한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1절은 뭐라고 말해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는 것이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악인의 꾀, 이건 세상이에요. 악인의 꾀, 이건 세상. 죄인의 길, 이 세상. 예. 오만한 자의 자리,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으로 말하면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예. 주님이 제자들을 부를 때에 하신 말씀,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은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떠나는, 그러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그 관념,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로부터 마음을 떠나 아버지가 지시한 땅으로 가는, 아버지가 지시한 땅 어디래요? 그걸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가나안 이렇게만 얘기하면 안 되고, 우리는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이 지시한 땅이에요. 이 세상의 관점에서부터,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부터, 이 세상에 추구하는 모든 사상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가는 자, 그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큰 재산을 가졌다거나 높은 지위에 있다거나 어떤 덕망을 쌓고 그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그 자가 복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 자는 기껏해야 자기 일생을 가지고, 아니 아주 오래 가진다고 해도 그의 이름은 이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만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볼 때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아침 이슬과 같은 세계,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이 역사가 1만 년이 되어졌든지 1억 년이 되어졌든지 그것도 잠시 잠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진정한 복은 이 땅에 쌓아두는 어떤 것이나 이 땅에서 누렸던 어떤 것들이 아닌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그 생명의 소유자, 바로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이미 들어간 자들이고 그 나라로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자,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예수 생명을 가진 자가 진정한 복인 것을 아는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먼저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내가 누군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셨다.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넣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시켜 주시는 거다 라고 하는 자신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이 부요함과 이 확신이 없으면 세상 것으로 가지고 채우려고 세상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연약해지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 약해지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기죽지 말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의 일생 속에서 만들어가고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인 것을 보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이 확신이 있어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신령한 눈이 열려서 여러분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내가 복 있는 자며 지금 내가 이 길이 가장 복된 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가장 완벽한 길, 완성되어져 가는 그 길에 가장 좋은 길을 가고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이 여러분 속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오해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여호와의 율법 그랬다 그래서 그냥 율법,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 혹은 어떤 게 요즘은 이제 그 말을 바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문자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바리새인들이 복 있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아주 잘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성경의 중요한 구절을 써서 문간에 붙이고
그리고 자기 손목에 메고 다니면서 읽었고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그들을 뭐라고요? 책망하십니까?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것보다 저주스러운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기들은 자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은 그게 아니고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이야, 사단의 자식이야 라고 말할 때 이건 저주죠. 왜요? 율법 안에 담겨진 진리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율법은 어제도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려고 담아준 그릇이지, 이 세상 것으로 만족하거나 이 세상 것으로 슬퍼라고 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 속에 있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해 주려고 성경을 주신 것이지, 성경을 이 문자대로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문자대로 지키는 자도 없거니와 지킬 수도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결국은 그 지킬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면서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를 알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성자 예수를 주셨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을 우리의 일생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구나를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해 관심 가지게 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그 하나님의 뜻 계획을 우리가 바라다 보면서 그것에 심취되어져 그 길을 걸어가게 하려고 그 말씀, 그 진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라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이르러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거기서 나는 누군가를 살펴볼 수 있게 되고, 우리 늘 하는 말처럼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인생, 내가 오기를 원해서 온 것도 아니며 내가 가는 시간을 정해놓은 것도 아닌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그리고 누군가에 의해서 이 땅에서 떠나게 되는, 완전히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은 피동적인 삶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속에서 우리는 자기의 일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 역사를 주장하고 있는 그분,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분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알게 될 때, 그분이 나를 만들어 정말로 자기를 비우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큰 손길, 그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되어지는 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모르면 인생 속에서 뭘만 할 수밖에 없어요?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야곱의 일생 아니었습니까? 그는 복이라는 개념을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얻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형도 속여서 장자권 가지려고 했고, 아니 이미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복 주셨으니까 이루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못 가고, 내게 주신 거니까 내가 뺏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으려고 양털 뒤집어 쓰고 아버지 속이고,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서 외삼촌과 씨름하면서 그 재산 하나하나 뺏어서 자기 수단과 방법 다 동원해서 자기 재산 만들어 가지고 고생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세상 것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 옛사람들의
불쌍한 모습이라는 거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자입니다. 왜요? 그렇게 하나님에게 복 주세요, 복 주세요라고 물질적인 것,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것, 지위적인 것 구했지만 우리의 지위가 불신자들만큼 높아지지도 못했고, 오히려 구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구하고 자기 자신에게 구하는 세상 사람들은 떵떵거리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린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도 그들과 비교했을 때 그들 마음도 못한 현실을 보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자입니까? 그러면서 어제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 나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해서 그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하면서 난 복받은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과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가장 복되다고 하는 사실이 이 성경을 읽고 성경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발견되어져야 여러분 삶 속에 온유한 자의 삶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하늘의 왕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내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고 나를 비우게 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 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가져 가는 거야 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할 때에만 이 세상 속에서 가진 자로서의 여유 있는 삶, 온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지 못하다면 없는 자 앞에서는 가진 채 하고, 지위가 낮은 자 앞에서는 아주 나쁜 자로 나오고, 그리고 있는 자 앞에서는 불쌍한 자가 되고 비열한 자가 되어지는, 이런 세상 사람만도 못한 사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 확립에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확실하고 우리 자녀들을 이 자리로 이끌어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이 진리의 말씀과 평강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자리로 이끌어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전도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삶으로 누리는 사람, 그가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 그렇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삶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이미 주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사는 것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삶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복 있는 자의 삶, 여유 있는 자의 삶. 예. 그는 초가집에나 궁궐에나 그 어디나에서 하늘나라를 누리는 삶, 이 당당함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가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세상 속에서 뭐예요? 빛,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 사람의 마지막이 어떠할까요? 그런 사람의 마지막 한 곳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말씀 한 곳을 보죠. 24절에서부터 25절, 창세기 50장 24절에서 25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며 어떻게 유언을 남기고 갑니까? 이 요셉처럼. 그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우리 형제들과 또 자녀들과 같이 예배하게 될 텐데 그 예배하는 시간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남기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알았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다.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예. 그가 어떠한 화려한 삶을 살았든지 어떤 비천한 삶을 살았든지 어떤 지식 있는 자의 삶을 살았든지 지식이 없는 배움이 없는 삶을 살았든지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 죽음의 의미를 알고 죽는 자와 모르고 죽는 자가 있을 뿐입니다. 그 죽음의 의미는 성도들에게 있어요. 죽음의 의미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성도의 죽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완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새 옷을 입을 것입니다. 그리고 전혀 범죄하지 아니하는, 범죄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새 몸을 입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것입니다. 이십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정말 바른 유언을 할 수 있는 사람. 내 일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웠는데 아브라함이 바로 만나보고 싶었던 하나님. 예, 아브라함이 일생을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전능자며 그 하나님은 창조자며 그 하나님은 섭리자며 그 하나님은 경륜자이시여 내 일생을 이끌어 오시는 그 일생토록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마침내 완성시켜 주셔서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차는 삶 완성되어지는 그 삶을 사는 것이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있다고. 예. 지금 이건 6월입니다. 내가 떠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일생 속에, 야곱의 일생 속에, 이삭의 일생 속에 그들을 만들어 가셨던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을 만드시고 완성시켜 갈 것이라고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말을 남기고 갈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는 어디를 소망하고 산다고요? 내가 죽을지라도 너희들은 나를 여기서 메고 올라가라. 이 세상에 내가 묻히지만 난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어디 묻힐 사람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자다. 이 확실한 약속. 그래서 출애굽은 무엇부터 시작되죠? 요셉의 뼈를 다시 꺼내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의 일정이 다 맞춰지는 여호수아 24장에 가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셉을 다시 매장합니다. 우리는 요셉 안에서 출애굽이 이루어진 자들입니다. 요셉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자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자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와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와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 속에 담고 주야로 묵상함으로써만 여러분들은 그 풍성한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족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복 있는 자의 삶을 점검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며 시작과 진행과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를 잘 가르쳐 주므로 오늘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진정한 복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진정으로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